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말냐 나를 믿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신학생 시절에 만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같이 조를 짜서 그룹으로 같이 전도 지역을 나누고 그곳에 가서 전도 현장도 보고 또 그 전도 현장의 지역이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지 그리고 몇 가정이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술주정뱅이로 아주 유명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하루에도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을 항상 술에 취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고 시끌시끌한 그런 아버지와 또 장애를 가진 형과 아버지의 형 그리고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은 사남매인데 다 전교에서 꼴찌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말썽 부리는 그런 가정이었고 그 중에 유일하게 어머니 한 분만이 교회 집사님으로 항상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가정에 가보자. 꼭 좀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꼭 좀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아버지는 저희가 듣기로는 술주정뱅인데 너무 멀끔하고 취하지 않은 모습으로 목사님 그리고 저희들 보고 이제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저희가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에게 항상 말씀드리면서 저희 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술 먹는 것을 어느 날 뚝 끊고 가정일을 돌보지 않고 농사일을 하지 않던 남편이 농사일도 가정일도 열심히 하고 또 자녀도 첫째가 어느 날 전교 꼴찌하던 이 자녀가 첫째가 오늘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먹고 이화여대를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셋째가 거기에 자극을 받고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에 준비하고 있다.
대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이 이 가정을 변화된 가정을 통해서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신기해할 정도로 아니 이거 애들이 어떻게 전교에서 꼴찌하는 소위 말하는 꼴통 애들이 어떻게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를 가고 학교에서 전교에서 위에서 이게 공부를 하는 등수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지, 또 제일 문제였던 남편이 어떻게 술을 단번에 끊고 저렇게 바뀌었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러한 가정이라고, 증인의 가정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신기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을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가정이 변화됐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개인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마다 나라가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셨고 또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AT로 역사를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본인 스스로 책 한 권을 남기지 않으셨는데도 세상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인이나 엘리트나 또 경제인이나 많은 상을 탄 사람보다도 이 세계에,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과 나라가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로 한 명을 들자면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티 기독교로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이 기독교는 믿을 게 안 된다, 다 거짓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많은 자료를 모으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참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배너라는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속죄를 나타내는 그러한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는 1분 1초의 미래의 일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또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과 그리고 유년기와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이미 300번이나 넘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가 되고 또 그 변화된 자를 통해서 주변이 또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러한 엄청난 변화와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양심적이고 누구보다 선행도 하고 남몰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느냐.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눈에 보여지는 자범죄, 육신의 것에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착하고 또 남을 잘 돕고 많은 것을 배운 것과 상관없이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의 불행과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말을 믿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죄에 눌려 꼭두각시처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상관없이 거짓의 소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아무리 새롭게 살고 싶어도 자꾸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각과 환경을 통해 끌려다니도록 사단은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인간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준비하는 것만큼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원인자,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고 그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러한 생각과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른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까지 그대로 이러한 생각이 삶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라는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이야기하면은 왜 공부를 하는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맛있는 거 잘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기 위해서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는 이유도 또 왜 성공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성적을 위해 노력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하니까 힘들어서 예배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고 기도가 힘이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잡힌 인생은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눈에 보여지는 물질이나 성공, 권력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그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알지 못한 채 그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만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해도, 또 착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도 죄인된 인간에게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선행, 많은 덕을 쌓아도, 또 우상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 이 문제로부터는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없고, 또 이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로부터, 그리고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사단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의 비밀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와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일과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으로 찾아온 불신자 상태 6가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는 근본 문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풍속을 쫓는 이러한 영적 문제, 그리고 늘 무엇을 해도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물질, 무엇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죽어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을 통해 영원한
지옥에 가는 내세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적인 유산으로 남기는 후대의 문제, 이 6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또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죄가 아닌 실수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너무나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길,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영원히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자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영원한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평생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방법으로 살아서 그 결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아닌 내 안의 주인, 원래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안의 주인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권세를,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먼저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지를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교회의 몸된 지체이며 또 흑암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자신의 상식 가지고는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상식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도마의 손을 대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는 이 세상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믿음의 결단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단순한 잠시 잠깐 감동받은 고백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와 억울한 사건 속에서도 내가 만난 나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신 이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형상들을 보고 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답으로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고 나의 정말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답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구원한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 내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내 삶에 성취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이 문을 통해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종교 중에 아니면 많은 세상의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변화시키는, 즉 다시 말하면 나의 근본 뿌리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시작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내가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해결되어지고 이런 눈에 보여지는 응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신분이 완전히 그분을 통해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늘 걱정하고 불안에 빠져서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닌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주인, 나의 신분과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 믿음이 삶이 변화되는 시작이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삶을 책임지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답으로 붙잡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누려서 현장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답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된 축복의 시간으로 누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죄와 사망의 그늘에 벗어나지 못해 죽어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 십자가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24 누려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25 속에서 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하는 머리가 아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누리는 복음으로 답이 난 자가 되어서 현장에 또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생업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이 시대에 복음 남길 자로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